오늘은 살리는 날.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은 살리는 날.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 나쁜 생각은 자꾸 내 내리에서 내 마음에서 뽑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한번 딱 붙들어 버리면 좀처럼 그것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이념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말로도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도 우리에게는 이런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혹이 잘못된 고정관념, 나만 주장하고 내세우는 쓸모없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속히 깨트려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생각, 성령이 주시는 좋은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건강해지고 부유해지는 이런 은혜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오늘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깨어지지 않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대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을 보게 되면 늘 예수님과 그 안식일을 통해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과 대제사장, 예수님과 서기관,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주 이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과 부딪히고 대립하는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이 안식일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암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개념들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도자 하면 그만큼 영향력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자체가 성경 속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대립은 되어 있지. 아마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했다면 상당히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간 자체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어 라는 것이 상당한 이슈였습니다. 사람들의 굉장한 의문점을 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뭐지? 라는 것이죠. 더욱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종병 들린 사람이 때마침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종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명 고창병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병은 무슨 병이냐면 사람의 몸이 퉁퉁 부어 오르는 병입니다. 어떤 여성분은 목사님 저는 물만 마셔도 몸이 이렇게 찝니다. 우리 몸에 적당한 수분이 우리의 피부나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수종병 들린 사람은요, 우리 몸속에 있는 물 자체가 과도하게 우리의 몸을 부풀려 가지고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어나기도 어렵고 앉기도 어렵고 움직이기도 어려워. 몸이 더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수종병을 부종병이라고 말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붓는 병이다. 퉁퉁 붓는 병이다. 심지어는 심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이 수종병 들린 사람이 그 바리새인 그 지도자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보기에도 이 수종병 들린 사람이 매우 퉁퉁 부어 있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들린 사람을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저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가 읽지를 보니까 엿보고 있었다. 저를 한번 째려보실래요? 분위기가 이미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갈 때 싸한 겁니다. 자, 이건 뭐야? 왜 온 거야? 째려보고 있는. 그리고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 아니, 오시는 것도 문제인데 이상한데 지금 뭘 하시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요, 죄입니다. 심지어 즉시 끌어다가 돌로 때려 죽이는 즉결 처형을 해야 되는 아주 무서운 법에 저축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가장 잘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의 목적대로 가장 스스로 예수님이 본이 되셔서 본을 보여주셔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자기가 제정했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 그대로만 찾아보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의 법을 만드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째려보고 있는데, 안식일의 법을 어기면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은밀하게 그 환우와 수종병 들린 사람과 단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째려보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제정자이십니다. 안식일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도 법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자칭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어찌해서 안식일을 범하고 어찌해서 안식일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느냐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의분을 품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흥분이 그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고 예수님 안식일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상당한 큰 문제입니다. 그럼 왜 성경은 그대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야기를 버젓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행하셨던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뿐이겠습니까? 그냥 빼버리면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없애버리면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에 문제가 있다면 성경은 감추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죄를 범했다면 예수님은 더욱이 완전한 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도 죄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우리 구원자다라는 것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도 별것 없어. 다 저렇게 안식일도 범하고 다 그런데 우리랑 똑같아. 다를 것이 없어.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불러야 되는 우리의 구원의 고백조차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어리석거나 바보가 아니십니다. 지금 째려보고 있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리 들어가면 촉이 있죠. 이거 말 실수했다가는 오늘 여기서 난 끝장이야. 딱 보면 아는 거죠. 다. 예수님이 그 정도 모르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눈빛을 잘 아셨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예수님을 향해서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압니다. 더욱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길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 눈길과 그들의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것도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이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수종병 들린 사람을 그냥 고친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안식일날 이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마 이런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은,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그들은 안식일을 무조건 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조항을 40여 개나 만들어서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것도 다 만들었어요. 꼼짝달싹 못하게.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을 하면 안 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무조건 스톱시키고 무조건 쉬어야 된다, 꼼짝도 하지 말라, 이런 개념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들 때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제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들 때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원해서 안식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은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안식일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회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고침받는 날이요, 안식일은 우리가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도 건강하게 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회복하는 날이요, 주일은 치유받는 날이요, 주일은 내가 건강하게 되는 날이요, 주일은 내가 다시 사는 날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율법사들은요, 주일날 그냥 쉬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자신들은 의로워졌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 아무 문제 없다고 고정관념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 주일을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안식일은 그냥 손 놓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꼼짝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앉아있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 주일은, 예수님이 정말로 지키기를 원하시는 안식일, 주일은 한번 고백합시다. 회복이다, 치유다, 건강이다. 예,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회복하는 날이요, 치유받는 날이요, 건강해지는 날이요, 다시 일어나는 날. 우리가 모든 삶에 성령의 능력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서는 날이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로 충전되고 그렇게 강건해지는 진정한 안식일, 우리가 지켜야 될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으셨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어떤 모양이라도 나 주일날 1시간 참석했어. 나 1부, 2부, 3부 참석했어. 나 본문 다 했어.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뭐 주일도 안 지키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이세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주일날 텔레비전을 봤다? 그건 완전히 그날로 직분 떨어집니다. 신문을 본다? 아니 주일날 성경을 봐야지 신문을 볼 수 있어? 너 그리스도인 맞아? 엄격했습니다. 주일날 좀 먼 곳에 일가 친척을 방문하거나 뭐 여행을 간다? 있을 수가 없는데, 심지어 주일날 아이들이 보채서 과자를 사주는 것은요 범죄 행위입니다.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주일날이 되면 갑자기 우리의 삶이 막 어둡게 되고 뭐 우울하게 되고 침체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날은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주일날은 저것도 안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은 이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먹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행복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수염이 더부룩하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2003년, 4년도 2년 동안 쪽집게로 다 뽑아서 지금 이렇게 여성 피부처럼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수북했던 이 얼굴 면도를 하는데 사감이 딱 보고, 전도사가 지금 주일날 면도를 하고 있냐고, 그따위 정신으로 사역할 수 있냐고 야단을 치면서요, 그 겨울날 찬물로 막 그냥 우와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어떻게 면도를 하냐고, 자라나는 털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저녁 토요일날 11시 40분에 자다 일어나서 12시 전까지 면도를 하고 그러고 잤습니다. 아이고 엄격해.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주일날 굉장히 골치, 주일날 사탕 사달라 그러면 손 끌고 화장실 가면 너 죽어? 오늘 주일인데 너 지금 참어. 과자도 못 먹고 울고 때를 써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주일날은 참으로 힘든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에 감춰진 이 어두운 부분을 끄집어내셨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그 부분까지 끄집어내셔서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밖으로 끌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리는 간단합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날이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일에 대한 새로운 정의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교회를 세우고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과연 주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은 어쩌보면 여러분의 신앙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일은 단순히 내가 예배 1시간 드렸어, 나 1부 드렸다,
2부 드렸어. 나 기도하고, 나 찬송하고, 나 헌금 내고, 나 오늘은 축도 전에 안 나왔어. 나 축도 받고 나왔다니까.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의를 지켰다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되어진다면 그 생각을 오늘 시간 바꾸셔야 합니다. 그것은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안식일날 지낸 것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일날 1시간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변화되지 않는 생각의 고정관념에서 깨어지지 않는 반쪽 주의를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내가 회복하는 날이요, 내가 사는 날이요, 내가 건강해지는 날이요, 내가 새롭게 되는 날. 이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문제 많은 삶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삶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깨우침이 있고, 기도로 하나님 확신이 있고, 찬양으로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몸만 왔다가 가서는 안 됩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복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권세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시간 의자만 뒤피고 가서는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버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매주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샘을 얻고, 나 홀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주일은 살리는 날입니다. 내가 살았다면 그도 살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안 받았으면 넌 오늘 나한테 죽을 뻔했어. 1절 말씀처럼 헐뜯고 째려보고 오늘 내가 가만 안 놔두리라. 이판사판 내가 오늘 길판 내리라. 왔는데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살리는 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살고, 이 시간 결단합시다. 주일은 숨이 막히는 날이 아니라 숨을 쉬게 하는 날입니다. 이날 우리 모두 살리는 일꾼이 됩시다. 영혼을 살리는 영적 의사가 됩시다. 영육 간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좌우 사람에게 오늘은 어두운 날이 아니라 밝은 날입니다. 오늘은 숨이 막히는 날이 아니라 숨을 쉬게 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영육 간의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날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먼저 회복하시고 사시고, 또 여러분 가정, 남편, 아내, 자녀, 지인들이 함께 살아서
주일날 정지하고 꼬집고 지지고 복구하지 말고 서로 세워서 강건해지는 은혜로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굴하지 않는 오뚜기 같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